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날마다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되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완악한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또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감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확히 되어 주님 앞에 주님의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해 주님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인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독문 34문 시편 8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스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3장 찬송 드립니다. 구영원 장로님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날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에 잠겨 살게 하옵소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충만한 은혜 주시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흉악한 소식에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천교회 앞으로 30년을 축복하시고 원망과 불평 없이 주님 따라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국 본향에 다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과 열심과 충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성가대 김영래 권사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반갑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고 나가시는 우리 은천의 성도님들 힘내시라고 오늘 제가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 우리 은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4절은 다 같이 교회가 울리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님께서 평화 하나님 찬양 드렸는데 오늘 또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로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Boys Be Ambitious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 참고서 같은 데 보면 빠짐없이 그 맨 앞장에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식물학자였죠. 미국의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학장으로 있다가 1876년에 일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농림대학의 초대 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서 이 농림대학에서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또 그 기술을 전수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하셨는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학과 이후에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이제 끝난 후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 성경 속에는 인생의 꿈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고별사에서 한 말이 오늘 이 말이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 고별사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늘 성경 속에 인생의 꿈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야망을 가져라, 뭐 꿈이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란 얘기죠. 성경을. 꿈이 성경 속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성경을 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너의 꿈이 있다. 성경을 봐라.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3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쭉 올라가셔서 3장 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2절부터 한번 훑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이 없고 뭐 등등등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아이를 그 좁은 가방 속에 가둬넣어 가지고 죽게 한 그 사건 아시죠?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땀하고 소변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숨이 막히고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잔혹한 일이죠. 또 얼마 전에는 신생아 아기를 냉동실에다 넣어가지고 또 죽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10대 부부가 참 부모를 살인하고 자녀를 살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요즘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속이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속여서 돈을 뺏고 폭행하고 사기를 치고 유린하고 독약을 타고 노예로 삼고 살인을 하고 정말 악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또 미래를 없애버리는 것이 자명한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참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어떤 것이 정답인가. 살아가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각박하고 경쟁은 심하고 너무나도 힘든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 것인지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위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타락하고 고통이 가득하다.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야말로 죄가 판치는 세상인데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예방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비책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나 바울로부터 배운 이 복음의 정통 진리가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성경으로 자신을 다듬어가면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 출신 이 개종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방 출신 개종자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영지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 위에 서라.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다. 15절 한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예수님이 구원자고 절대자고 창조자다,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 무엇이? 성경이.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또 이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 성경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성경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째, 모든 성경은입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총 66권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장소는 한 장소에서 계속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바벨론, 소아시아 여러 지역, 로마 지중해에 있는 그 작은 여러 섬들, 아주 등등 여러 장소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명 정도가 되는데 신분도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는 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농부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는데 동원이 됐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시대를 넘어서 세월을 넘어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150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넘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의 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학식의 차이,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게 뜻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4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진짜 원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40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원저자는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완성시킨 겁니까? 그게 누굽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1500년 문화의 차이, 세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자 이제부터 받아 써라. 내가 이야기한다. 띄어쓰기 잘하고 맞춤법 틀리면 안 돼. 잘 써. 그러면 하나님이 읊어주면 인간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고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간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인격과 개성과 그 저자의 사람의 특성과 그리고 그가 처해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으로 되었다.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헬라어로 데오푸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들어보셨죠?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푸네오라는 단어는 불다, 호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기.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 달에 생기 얘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 살아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에스겔 말씀을 나눌 때 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의 모양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생명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이 마른 뼈가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군대가. 그래서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이 기적,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생기입니다. 생기. 여러분, 또 생기하면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기가 또 어디에서 나오죠? 아담과 하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생기를.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부활시키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생명이 꿈틀대고 있어요. 소망이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집어넣으셨다니까요. 생기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과 치유와 재창조의 능력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성경 안에 있는 그 생기의 역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역사, 생기의 이 역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때문에 변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변한 사람,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퍼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신 분인지 아세요? 이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노예 해방, 그게 쉬운 일입니까? 협박이 있고 회유가 있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흑인 인권을 위해서 암살당할 때까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또 시편 81편 시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구를 변화시킨 말씀 같습니까?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 말씀 때문에 평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누구를 변화시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짐 엘리엇 선교사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짐 엘리엇은 위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에콰도르, 그 마지막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아우카족,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우카족 전체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 말씀 한 절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집중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고 능력을 보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공허와 허무 속에서 꿈과 비전과 의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아세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태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나와 있죠.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는가?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어둠만 있었다.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이 세상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고 계속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뭐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시작이었어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세상을 호령해도 결국에는 공허하고 허무,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잘 나가고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쁘게 잘 나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요, 그 끝은 허무와 공허밖에는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세팅이 됐어요. 공허에서 질서가 잡혔습니다. 혼돈에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디자인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비전과 새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란과 무질서와 무가치, 죄악, 이것이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나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공허와 허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과 웃음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 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이런 강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디자인되는 겁니다. 디자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었을 때 모든 어둠들이 물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면서 새로운 생명과 질서와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이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어둠이 시작이 됐고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악행과 온갖 죄악으로 이 세상은 허무와 공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에요. 말씀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다, 진리. 내가 길이야,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떡, 말씀이란 얘기죠. 자신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죽음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새로운 재창조가 디자인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런 마음이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큰 상처로 고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낙담하고 주눅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온갖 질병과 근심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재창조가.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절망과 어두움, 이 두려움,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기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속이는 말을 듣지 마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를 새롭게 하고 디자인하고 소망을 보게 하고 비전을 보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동들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책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로 된 책도 때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유익한 책들 많죠.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해요. 생명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 끄트머리는 답답하고 벽에 부딪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2000년 넘은 책이 여러분들 읽고 있는 거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학자들이나 뭐 고문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가끔 보지. 우리가 이런 거 봅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사회, 2000년 전의 문화, 2000년 전의 어떤 생활적인 배경, 전통,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리고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발전된 세상인데 그 2000년 전의 책이 뭐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특성은 뭡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당연하죠. 진리니까 변함이 없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져도 세상이 달라져도 정치인이 달라져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스스로 자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 뭘 가지고 도대체 교육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도대체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도대체 어떤 책을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잡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씀해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스스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책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훈. 첫째, 교훈. 교훈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뭘 하겠어요?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며 너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며 이걸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책이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두 번째, 책망입니다. 책망은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 뭐 얼마나 많아요, 기준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게 진리다, 이게 기준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십자가. 그러니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 원어 뜻을 보면 추를 바로 세우다, 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곧은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변함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요. 멈춰있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더 경건해지도록, 더 신실해지도록 지키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정말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또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정말 좀 마음껏 좀 나가게 좀 빨리빨리 좀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 인생을 새롭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은 아까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절망과 무기력을 몰아내기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또 죄악과 교만을 몰아내고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거할 때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에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잘 감당하
11조원금 홍은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리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감사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자원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역사가 충만 가정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코로나19로 예배를 조정해서 계속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려워서 못 드시는 분은 2시에 요게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녹화된 영상이 참고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온가족 성경 쓰기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1월 첫 주에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온 가족 성경 쓰기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기간은 10월 25일 주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 쓰시면 28일까지 교회에 도착이 됩니다. 도착이 되면 됩니다. 노트가 그 필사 노트가 도착이 되면 됩니다. 범위는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을 쓰시는 건데 마태복음부터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 가능한 곳까지 쓰시면 돼요. 방법은 뭐냐면요. 거기 먼저 그 필사 노트는 가정별로 제공이 됩니다. 33주년 기념으로 선물로 다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순장님들이 전달해 주실 거고요. 이 방법은 개인 필사 그리고 가족 필사로 나눕니다. 그래서 개인 필사는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요. 그리고 전교인 성도님들 중에 나는 가족으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이 노트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분으로 이제 필사 대회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가정 필사, 이것은 가족 전체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가족이 쓰다가 바쁘면 다른 데 가면 또 시간이 나는 가족이 또 바톤 타치 해가지고 또 계속 쓰시고 이렇게 가족이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셔서 이제 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아까 말씀드린 28일 토요일까지 그 노트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많이 쓰는 게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깨끗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한 4-5가지 심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여러분에게 또 선물도 하나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기가 가정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필사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위임 감사 예배 연기됐다라는 거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서중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천호동원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제가 가서 참석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 수험생을 위해서 이제 기도 계속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거기 이름이 나와 있죠.
5명의 학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앞길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9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갔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디자인합시다. 말씀으로 디자인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 필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가 돋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디자인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은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